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부르
그 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이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인 나의 빛과 길과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성탄절은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처럼 집에서 홀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곳은 낮고 낮은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신 모든 곳이 영광의 자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처소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도 예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밟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강단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성경으로는 신약 89페이지입니다.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고 그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저 가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생각해도 야,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더 빠르고 좋을 것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성비가 좋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낸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약속한 땅이니까, 유다 지파의 고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양간에서 양구 위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낮은 곳으로 보내셔야 됐을까? 괜찮은 베들레헴에서 제일 잘 사는 집에 어디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그 길을 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호정령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냥 외양간에 보내신 것이죠. 그것도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축하 사절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축하 사절을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얼마든지 왕들이나 귀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레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기 밤중에 들판에서 자고 있는 양들과 같이 자고 있는, 그렇죠. 그가 자는 곳이 그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양들하고 같은 수준이죠. 주인에게, 어쩌면 그 주인에게 목자들은, 목동들은 양보다 못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목동과 목자들을 고용한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초청장,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할 초청장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각국의 외교사들이나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보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고통하는 자,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가거든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그것입니다.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천사는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천사의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전한 다음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오랜만에 출장 왔는데 한번 구경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싶기도 할 것이고, 또 그 드라마틱한 몇 달간에 일어날 일들을 한 번 더 구경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야말로 천사는 이 사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심부름꾼이거든요. 대사 할 때 하나님의 대사죠. 시키는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천사의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베들레헴에 나시지만 그 중에서도 외양간에 양구 위에 자기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아들의 축하 사절이 잘난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라
들판에 목자들을 불러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고, 또 그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라든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걸 알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 알았습니다.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천사가 전해주어야만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부유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그것은 그들이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 보자 하고는 갑니다. 천사가 말한 것은 초대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간 것입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즉각 갔습니다. 그들이 즉각적으로 가는 것은 피곤한데 밤중에 와서 왜 잠을 깨우나 천사가. 지금은 겨우 이제 들판에 추운데 겨우 좀 몸 좀 데펴놓고 그 자리 잡아서 따뜻했는데 왜 부르나 하지 않고 깨어서 바로 갔습니다. 때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지 아니하면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축하하고 탄생하는 것은 그날 밤에 했어야 될 일이고, 그 다음 아침이 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성경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만 베들레헴에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길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계속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시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잡으라,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번역되는데 원어는 기회를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즉각적인 순종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창의적인 점은 있는데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세월을 많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내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즉각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하지 않고 내일 해도 되고 이번 주 안에 하면 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안에 해야 된다고 적어놓고도 잊어버리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내면서 날짜 놓쳐가지고 그 부과된 거 더 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리 낼 이유가 뭐 있나? 마지막 날 내면 되겠지. 그래 놓칩니다. 요즘은 그래서 가능하면 생각났을 때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자다가 깼는데 천사들이 말하고 바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 들면 바로 기도하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누가 기도 부탁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 기도하겠다 해놓고 잊어버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도 못 해주고. 기도 부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에게 지금 내가 전도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돌아왔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나의 마지막 기회였구나. 목자들의 순종은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자다가 깼는데 천사의 말 듣고 바로 가보자. 우리 들었잖아.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잠 좀 덜 자면 어떡해? 괜찮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할 일은 오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선한 일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은 여러분 즉각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는데 걸리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가면 양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중요한 일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셨습니다. 왜? 그 한 마리에게는 지금 목숨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목자들의 순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가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떼를 버려둔 것이죠. 저희 시대 저희 선배들은 목사로서 사역을 나서면 가족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목사님들 많이 반성을 해서 가족들 자녀들을 잘 돌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죠. 저희들이 어릴 때 목사님들이 배우고 한 바로는 주일날 친척들 결혼식에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 원수도 됐습니다.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결혼식 가겠느냐 그렇게.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친척들 간에 그런 건데 왜 그걸 포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목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가지 않았더라면 베들레헴 가까이 있으니까 간 것이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왕을 경배했습니다. 가서 천사들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건 증인이죠. 증인. 천사가 말한 그대로 증거합니다. 얼마든지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은 나중에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베들레헴에는 목자들이 찾아왔고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비교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와 그의 요셉에게 있는 그대로 전한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전달자는 똑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증인은 똑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국회 청문회든지 무슨 재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들을 때 그분들이 실력이 없거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감춥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누가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불러서 보냈느냐? 천사의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한 것입니다. 천사가 직접 가서 마리아에게 한 번 더 전해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자들에게 전하고 목자들이 가서 마리아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들은 그대로 전달하는,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내가 듣고 경험하고 본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능력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함을 원합니다.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소박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 야, 천사가 왔구나. 이 외양간에서 양구 위에서 태어난 아기, 그냥 애가 태어난 것은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 집이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고
원래 우리 동네가 고향이었던 요셉이 마리아가 호적하러 왔다가 아기를 낳았대요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어수선하고, 애가 탄생하니까 산파도 있을 것이고 어떻든 그런 중에 있는데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와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랐는데 마리아는 놀란 것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알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는 자기가 낳았지만 천사가 자기에게 예언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가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익숙하고 자주 보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가 엘리사벳에게도 이미 나타났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 강화되는 계기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로서 아이 낳는 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말씀을 들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이 하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목자와 같은 자가 말해도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순종뿐 아니라 찬송과 경배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